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함으로써 해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 해 살아온 그 길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우리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새로운 날들을 또 맞이할 때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날들을,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들을 하게 하여 주시므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을 닮아가는 것들을 닮아감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을 볼 것인데, 로마서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이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영생을 얻는 거,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또 영생을 얻은 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왜 필요한가? 그렇게 반문을 하겠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경건과 불의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셨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장에 가서는 이제 바로 당신도, 유대인도 또 도덕주의자도 그러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에 넘어와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나으냐라고 하죠. 우리도 똑같다. 즉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겠죠. 또 우리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이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할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의인은,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런데 답을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 27절을 보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하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되느니라라고 해서, 자랑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으므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에 이제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람과 다윗도 그들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는 그가 지은 죄를 사함받은 것, 그것 때문에 이 복이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백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예수님을 믿는 것, 무엇을 믿느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이제 어렵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어렵게 되었느냐, 또 어렵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예.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건데, 믿음으로 어렵게 받았으니 그럼 어떻게 하자 이거죠.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데, 이제 진노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다. 관계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 관계 회복되는 것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이제 일본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이제 일본에 갔으면은 영주권을 이렇게 얻고 싶겠죠. 저 아는 청년도 이제 호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시험도 치고 또 합격을 해서 영주권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영주권 얻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예,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영주권을 얻는 것처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어렵게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들어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들어감,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지성소, 성전에 비유하면은 지성소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이제 우리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 공부할 때 보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죄를 갖다가 이렇게 속죄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를 갖다가 사해 주지 않으면 죽는 거죠. 네, 그 엄청 무서운 곳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그건 참 복중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장소 분문 어디에서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짚고 누군가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사정과 나의 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고라는 것은 이제 그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소망한다라고 할 때 뭐 생일이라든지 크리스마스 때 되면 뭔가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안 주면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바라는 소망은 확정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못 받을 수도 있고, 즉 가능성을 갖다가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것을 바란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확정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또 성취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소망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 확정됐다는 것을 내가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어렵게 되음으로써, 하나님 믿음으로 어렵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화평을 누림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또 두 번째가 은혜에 들어감. 하나님 앞에 바로 직구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확정된 소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어려움 당하고 뭐 그렇게 하던데, 예, 뭐가 즐거워?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환난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 또한 이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난 당했는데 뭘 자랑할 수 있어요? 하니까 이 환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섭리,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우연이라고 하죠. 이 우연이 뭔가가 일어났을 때 우연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겁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반향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섭리는 인격적인 분이 계획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섭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연이라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럭비공과처럼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환난은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인내를 가져온다. 인내라는 것은 밑에서 이렇게 받치는, 견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이라든지 금이 이렇게 순금이 되기 위해서 불로서리 연단을 하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기관이고, 또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이제 군인들이 좀 더 훌륭한 군사로 또는 좀 더 훌륭한 이제 스포츠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연단은 이제 우리에게 소망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물론 인내라는 것은 항상 시간을 전제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험이라든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빨리 연단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우리도 이제 운동 같은 거 배울 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코치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 기술을 빨리 터득하게 되고 그 기간이 단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라든지 연단의 기간, 그런 이제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올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로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내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임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망을 이루는 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시험과 환난을 만나고 온전히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시험이 없고 환난이 없다면 너는 사생하다 라고까지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 반영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힘든 건 힘든 거고, 만약에 그렇게 자랑했는데 안 돼 보세요. 안 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자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다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망구 네 생각이다. 예, 그런 게 어딨냐. 예, 그렇게 이제 놀리는 사람도 있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을 베푼다라는 거. 근데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 예,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내십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갖다가 이제 세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처음에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예.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이제 구체화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거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셨도다. 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자기 생명, 그렇죠? 그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잘해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자를 위해서 연약할 때 규약대로 약속대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한 번 약속한 것, 아담에게 약속한 것,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 뭐 약속을 안 지켜도 상관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 대적했던 이 바울 같은 사람. 그리고 뭐 우리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느냐. 그렇게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확정하셨다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이제 8절에 보면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은 이걸 또 현재형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NIV인데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일본 성경은 뭐로 번역되어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일본 성경이 없어서 그러면 두 가지 번역이 다 있다는 것은 이제 두 개 다 가능하다 이거죠. 근데 현재형으로 좀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형으로 이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완료형으로 번역한 것은 과거에서 이제
확증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변치 않는 사랑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형으로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제 현재형으로 번역해놨고 한글 성경에는 이제 완료형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앞에 과거 죽으셨느니라 했고, 지금 이제 현재도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옛날에 죽었는데 지금 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다. 지금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의 그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며 참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감독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성령 하나님, 즉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과거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현재 당신과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미래로 넘어갑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과거죠.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함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십자가의 사랑이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중에 죽고 났는데 꽝이다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죽고 났어도 변치 않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많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상담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러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고민하고 있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과거의 연약함도 해결해 주시고 현재의 연약함도 해결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부족한 거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에 대한 그 사랑도 확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과거에 원수도 사랑해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자랑하는 거 앞에서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자녀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자랑하는 것들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과거,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앞에까지 정리하면 믿음으로 옳게 되었다라는 것이 앞에까지 정리를 했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고 화평을 누림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 복이 앞에서 이제 서 있다. 영주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며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답니다. 있지만은 그것 또한 부끄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서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그렇게 또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리적인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해서 21절까지 이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하고, 예, 그분 안에 있는 많은 사람, 저와 여러분도 다 들어가겠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 사람이 죽은 거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하고 이게 뭐 어떻게 말이 되느냐? 네,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적인 측면을 12절에서 2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 대표가 대표로 나가는 사람이 있죠. 수영을 합시다. 수영 선수가 국가 대표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나라 전체가, 예, 수영 실력이 1등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후손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되었다.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한 사람, 네,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죄를 이기심으로 인하여 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예, 사람도, 예, 죽음을 이기고, 예, 어렵게 되었다. 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대표성은 이제 대표성 원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한 의가, 예, 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은 인류가 다 판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즉 죄의 삭슨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담이, 예, 선악과 먹음으로써, 예, 반드시 죽으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죄가,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예. 그 13절을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죄의 영향력은 계속 있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울시자의 모형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담이 모형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이제 19절까지는 인류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잘못하여 죽었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은혜로, 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선물. 예, 은혜라는 것은, 예, 받을 수 없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는 게 은혜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선물로, 예, 영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 주시는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충만하게 주어진다, 차고 넘친다라는, 인간의 죄보다 훨씬 넘치게 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앞에 있는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써, 예,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예, 아담의 불순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해결했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아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일어나는 은사는 많은 범죄자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음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로 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에 대해서 실패함으로써 죄가 왕노로 했는데 이제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가 왕노로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 대표성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은혜로운 행위로 이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행위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하고 대표성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의인이 되리라 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당신은 무죄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최종적인 그 판결을 내리는 그 법적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죄하다, 어렵다라는 최종적인 법적인 판결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존재적으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책임과 권리가 있겠죠. 권리는 뭡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합평되어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국가에서 만약에 심의권을 받게 되면 책임과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21절까지는 인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라. 즉 구약의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거울 효과라고 이야기했죠. 죄가 죄됨을 이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쁜 것인데 이게 무슨 죄에 속한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는 살인죄다, 그것은 간음죄다, 그것은 도둑질이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죄가 죄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깨닫고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은 깨닫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이는 제가 이제 21절에 이는 하면 이유 아닙니까? 이유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됨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항상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지옥의 백성이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하고 지옥으로 보내게 하기 원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즉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혹시 5장까지 했는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경제가 예전
예전부터 정제라는 말의 의미가 네, 그 정확한 의미라고 해야 되나? 그게 공회인데 여기서는 그 정제에 이르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디, 그 18절에 네, 이제 정제에 이른 것 같이란 말이랑 이제 네, 그 예, 뭐 정제하지 말라 뭐 그런 네, 예, 말인데 그 이제 같은 의미에서의 이제 정제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 예.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다. 죄를 정해주는 거죠. 지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이고, 그러니까 뭔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죄를 지적하는 행위죠. 그런 것처럼 예, 예, 한 의로운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너는 이제 의인이다. 그리고 해서 의인이 되리라. 법적으로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죠. 예, 정죄한다는 것은 이제 재판하는 용어잖아요, 그죠? 그 딱딱 뭡니까? 심판관이 너는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예, 그렇게 죄를 하는 거. 정해준다는 의미라고 예, 보면 돼요. 죄인이다라고 재판관이 이렇게 유죄, 무죄 하지 않습니까? 아, 너는 유죄다. 예, 그런 의미죠. 아, 예, 그럼 그와 같이 반대 개념으로 19절에 의인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절하고 21절의 내용이 앞으로 이제 볼 6장과 7장, 8장의 내용을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7장, 8장은 요 내용들을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큰 게 좀 이제 요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3장 이제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내용하고 앞으로 6장과 8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장과 5장의 내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6장과 8장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장과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장과 8장에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면 6장에서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죄의 근세를 깨뜨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서 5장이 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그 내용이죠. 어렵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면 6장과 8장에는 성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6장의 8절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 칭의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뒤에 앞으로 이제 6장, 7, 8장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그것도 설명이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에베소서는 주님께서 승천할 때 우리도 함께 승천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다.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는 칭이라고 하면 뒤에 부분은 성화적인 부분, 그리스도 연합적인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두 가지 이제 질문을 시작하죠.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를 가하겠느냐? 그게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의 내용이고 15절을 보면 또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6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이제 그게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게 되고 죄가 사함을 얻고 영생을 이제 얻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은혜 제가 죄인이 돼야 구원 받느냐? 예. 그러면 계속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예. 예. 은혜를 더 하려면,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그럼 죄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단들 중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이제 구원파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뭐, 그 이전으로 들어가서 뭐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복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뭐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계속 죄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우법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지금도 또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거죠.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로 합하여 연합되어 있다는 거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침례기에서 물이 담그죠. 죽는 거 아닙니까? 죽고 죽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고, 물에서 이제 건져내죠. 나도 함께 부활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백하지 않느냐 이거죠.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리 함이라. 우리 살려주신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새 생명 가운데 주님 주신 생명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행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5절 보면 만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서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제 7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너희도 알거니, 우리가 알거니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알아야 되는데 뭐냐, 무엇을 알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에서 알거니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라는 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구원하신 이유는 죄를 갖다가 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함을 얻었느니라.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복음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은 이제 11절을 보면 여기지니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그것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이야기죠. 여긴다라는 것이죠. 알고 적용하라라는 겁니다. 예. 근데 8절 보면 만일이라는 게 있죠. 만일 가정법 아닙니까? 가정법, 그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근데 여기서 무엇을 가정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뭐 살 수도 있고 안 살았을 때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이것을 가정법으로 쓰고 있냐면 구원, 그냥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정법이 아니고 실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척하는 사람이라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사는 줄을 믿노니, 일단 만약에 믿음이 주님과 함께 살고 뭡니까 함께 죽고 살았다는 복음이 있다면 다는 믿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영생이라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복음을 믿지 않는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구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보면 그가 죽으심에 저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나도 죽고 단번에 죽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새 생명이 주어져서 주님께 함께 사는 것으로 여기지니라. 나는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니까 그것을 적용하며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3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 방향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 지체를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위해서 사는 것을 죽어버렸었는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 드리시는 사람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의 무기로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뭐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 믿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게 되었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충중하지 말고 죄인으로 죄짓고 살지 말고 또한 너희 적극적으로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죄 내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거, 소극적인 걸 했다면 적극적으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갖다 멀리하고 죄를 짓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의의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결론이죠. 은혜 아래에 있다면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또 다시 의문행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감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예, 바울이 약간 화가 나는 거죠.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죠. 아, 뭐 은혜 받았으니까 뭐 제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약간 감정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근데 왜 자꾸 우리 이제 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 죄에 대해서 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 좀 자주 넘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신앙생활 좀 적당하게 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뭐 세상 다 그런데 뭐 어쩌겠노. 좀 적당하게 살자. 그렇게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라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아라.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지금 지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말뿐이고 생각으로 되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극복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셨다.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시간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죄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던데요 하니까 바울이 이제 열받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정도 필요한 겁니다.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결단을 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와 같이 교훈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과거의 의미죠, 그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9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이 이제는 이제 옛날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but now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함이다 라는 것은 성화되어 가는 것은 상태와 진행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와 동시에 진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옳게 되는 것은 상태죠. 그리고 이것은 진행행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죄의 종이 아니라 죄는 죽었고, 예, 순종함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한다는, 예, 그것이 지속적인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니까 죄 짓고 살았을 때, 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 때, 죄인일 때는 무슨 열매가 있었냐. 무슨 열매가 있었습니까? 앞에 1장에서 보면은 많은 죄들이 있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많은 죄들은 옵니다. 너희가 뭐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죄 짓고 살아갈 때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그 죄의 사건 사망 아니냐. 뭐 죽을 죄 백해에 지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그죠? 예. 이는 마지막에 사망이에요. 예, 그렇게 21절에 보면, 예,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그 마지막은 사망이니. 앞에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부끄럽고 결국에는 사망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그는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들, 죄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들을 맺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현재도 그것을 맛보고 있고 또 마지막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생이죠. 앞에서 죄를 짓고 살면은 현재도 지옥의 그 열매들을 먹고 온갖 죄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부끄러워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사망인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의인이 되었으니 성령의 열매를, 천국의 열매를 맛보면서 누리면서 마지막은 영생에 이른다라는 대조가 딱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결론이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거 갖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혹시 6장까지 했는데 뭐 질문하실 거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네, 보기장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7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7장은 앞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원리적인 측면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죄에서 죽고 이제 의의 종이 되는가, 네, 살아가는 이제 원리적인 측면을 갖다가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이제 4절까지는 결혼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한마디로 이제 그 결혼했는데 신랑이 죽었어요. 그러면 신부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재혼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신랑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살면은 문제가 되는데, 예, 신랑이 죽었으면 이 신부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내가 법 아는 사람에게, 이 법은 뭐 율법이겠죠. 예, 예, 법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율법에 보면 신랑이 죽었을 때는 그 신부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는 것, 그 이제 이유를 이제 드는 거죠.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죽고 나면 자유롭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죽었냐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은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율법이 죽은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고, 율법은 옳은 거예요. 예, 그건 죽지 않고, 예, 남편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절을 보면 남편이 죽음에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랍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면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법적인 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죄의 종로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죄의 종로를 함으로써 죄의 근세에 있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죽고 새로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써 그분과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이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려라. 그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아니 남편이 죽으면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라 되지 않느니라. 이거 합법적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 예.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제 아래에 있는 것을 죽어버리고 예수님과 결혼했게 됐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죠? 새 신랑하고 잘 살아야 된다.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냐라고 했을 때 같이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열매 맺는 것. 주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의를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삶으로써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 보면 율법의 목적이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데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으로 모은 것은 아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한번 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이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가 강야에서 한번 보세요. 율법에 구원받고 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율법은 그 시내산에서 언약은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죠. 결혼식 의미가 있고 주종관계 그리고 입양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신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우상을 섬겼을 때 엄녀 바람 피운 여자에 대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뭡니까 아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신해산 언약이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편 신랑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은 바라는 그 뭡니까 남편을 버리고 간 그런 여인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또 자녀죠, 자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책임 관계가 있고 또 주종 관계. 하나님을 우리의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종이고 그 관계가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왔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죄인된 거, 참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죄인이고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이렇게 오셔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하는 것은 이제 율법주의하고 헷갈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율법주의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구약에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 주신 원래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율법을 이룸으로써 어렵게 될 수 있다. 예. 자기들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너무 이렇게 높으니까 하나님의 그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낮추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의 기준으로 낮추죠. 네, 그래서 뭐 살인죄에 대해서 실제로 안 죽이면 살인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예수님은 뭐랍니까? 행죄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하니까 세상 살아갔다 미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럼 다 제사성 사막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낮춰버리는 거죠. 실제로 안 죽이면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낮추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데 그들은 율법이 행함으로 어렵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차이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주신 원래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율법이 이제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으면 그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 이 앞에서 말하는 건 율법의 기능이 거울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내가 욕심이 생기고 과도하게 뭔가를 뺏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게 죄라고 딱 지적을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대조가 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 8절에 보면 그러나 제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이 일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이 딱 왔을 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율법의 이제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라 사람이 잘못됐다 이거죠.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었느니라. 11절에 보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예. 율법 자체는 어렵고 거룩한데 이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든지 바울 자신도 옛날에 그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죠? 그거 갖다가 잘못 해석하고 자기 잘못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에 대해서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제 율법 기능 중에 거울적인 기능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신뢰하는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보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율법을 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죠. 예. 공고한 사람. 예. 사망에서 누가 이제 나를 건지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 이것은 제가 죄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17절에도 뭡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는 죄니라. 내가 죄인이다. 내 속에는 나는 의를 행하고자 하나 죄의 종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게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결론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도저히 의를 사모함이 있다지만 의를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준은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이야 라고 하니까 미워하지 않으려도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죠? 이길 수 없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에게서 악이 나에게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원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것. 죄의 노예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공고한 사람이다. 그냥 뭐 사망에 이르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예,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25절에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 라고 이렇게 의문을 탁 하고 답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내 자신, 유대인들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가 구원받아.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구원자가 되겠죠. 그죠? 예,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뭡니까? 누가 나를 건지겠느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간증과 찬양이, 예수님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찬양이 먼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상태, 이 마음 이거 내 자신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됨을 내가 알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죄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뭐 질문할 거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예, 그러면 8장으로 살짝 넘어갈까요?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 앞에 하나님 뭐 죄책감을 확 느끼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 이러는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예.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안전하고 앞에서 이제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제 지금도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이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지금도 해방되어 있다.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것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셨다 이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에서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의는 내가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의는 속죄,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피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의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까지도, 율법이 말하는 이 책임까지도 주님께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지심, 속죄의 기능과 또 의를 이루어내심, 그 책임과 의무까지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따른 5절에서 8절까지 이 한 묶음으로 보셔야 되는데,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예, 8절을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대조를 시킵니다. 예, 육신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행하고서는 하나님 걸 기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새 생명이 들어왔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르는 자,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겠죠. 성령에 따르는 이는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구해야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꾸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자꾸 구해야 되는 이 능동적인 생명의 반응을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을 반응으로써 주님을 더 찾고 구해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의의 옷을 입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육신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와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옛날처럼 옛날 생각을 하고 계속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제 상상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위안이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기도에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영을 따르는 자들이 구하는 그러한 기도죠.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해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 또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이 어렵게 한다는 것은 또 믿음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돼서 의인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구함으로써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또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함,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이 살 수 있지, 구원받고 나서 내 힘으로 어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시 또 보자, 시간이 10분 남았네요. 그러면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육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육으로 창조했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고 나서 참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육신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 신체라고 합시다. 용어가 비슷하니까 신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체,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예. 근데 약간 이원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자연스러운 것들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죠. 예,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욕구도 있고, 식욕도 있고,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도 또 성욕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예,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일어나는 것들을 다 죄악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로 인하여 오염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것들은 물에 비하면은, 강물에 비하면 뚝이 있는 거죠. 뚝이. 진리와 이 사랑이라는 뚝 안에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한 욕구들은 정당한 거죠. 그럼 만약에 탐욕이라는 거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배가 고플 때 뭔가를 먹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넘어가면 어떻게 진리와 사랑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것을 뺏어오고 또 다른 사람은 굶주리게 하고 남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욕망은 뭐겠습니까? 그건 죄가 되겠죠. 그죠? 그건 육신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을 변질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 주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죠. 성 자체가.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즐거움도 또 하나됨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 진리와 사랑이라는 툭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도를 한다든지 바람을 피운다든지 그런 행상들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뚝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거는 이제 유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론과 이원론이 있죠. 이원론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육에 속해 있는 것들은 다 나쁘다. 영에 속한 건 다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제 세상과 이렇게 구별을 시켜서 생각하려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플라톤적 사고에서 놓은 거,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론론적,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았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변질이 된 거, 이게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속을 구별한다든지, 저쪽에 뭡니까? 기도원이라든지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거고, 또 성직자는 거룩하고, 또 세상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분리가 아니고 변질된 거죠. 변질이 문제입니다. 변질. 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뭐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원래 죄가 없을 때는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화살이 딱 꽂혀서 바로 이렇게 딱 적용이 됨으로써 사랑의 기쁨과 희락과 이 즐거움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온 사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살을 쏘았는데 다른 데 가서 맞는 거예요. 네. 자기에게 속해 있는 가족이라든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갖다 사랑한다든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갖다 이렇게 바람을 뭡니까 문어발식 사랑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욕구는 사랑이라는 욕구는 이제 그 화살이 날아가는데 그 하나님께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죄라는 것은 뭡니까?
빗나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세상 노래들 보면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배신당했다는 그런 건 사랑이죠. 사랑인데 잘못된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육신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신체라고 이야기하는 약간 뭐 용어를 약간 바꿔서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좋은 건데 예, 제가 들어오면서 잘못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8장의 내용부터 해서 또 양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8장 1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또 다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혹시 그 질문할 거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는 하나의 주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장만 이렇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이해를 해야 도움이 되죠. 우리가 논문 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믿음으로 어렵게 받는다. 그 이야기를 했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예. 모든 사람이 다 제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에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근데 이 어렵게 되는 것은 반향성이 있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어렵게 된 것은 특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합평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과 이런 것까지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결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부끄럽지 않다. 예, 그 이야기. 왜 부끄럽지 않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사랑을 십자가를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효능은 우리에게 영생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 아담과 이제 그리스도를 대조를 하면서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니까 더 이상 제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죄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뭐 계속 그리스도인이라고 뵐 수 있나, 제 가운데 있더라,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자, 적당히 살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알아라. 이제 무엇을 알아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있지니라 그거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드려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드려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주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 계속 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다. 예. 의의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을 열매를 이루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해방되었다. 그 이제 진리를 다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된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들어서, 결혼을 비해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고 있다. 예, 그거죠. 새 신랑하고 잘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율법이 그럼 나쁘냐, 이렇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겠죠. 율법이 뭐 죄가 있느냐. 바울은 남편이 죄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 꼬아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율법 자체를 주신 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은 죄가 없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죄된 것을 이제 나타내게 하는 것이다. 내가 공고한 사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그죠? 한탄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그러나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자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무능한 것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25절에 하나님께 찬양,
감사함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가치와 그 능력을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8장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점점 이렇게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더 깊이 있게, 더 넓이 있게 이야기를 바울이 좀 전개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끝입니다. 예. 그럼 오늘은 누가 기도하실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죽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 넘치는 또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와 또 코로나로부터 건강 지켜주시길 원하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